네. 아카펠레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네. 목소리들이 너무 좋으십니다. 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18절 말씀 읽고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효과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교훈인 것이요 하나님의 미련함을 아는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이 주일 예배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선택은 위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네. 네. 여러분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믿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더욱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의 하나님. 예.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힘이 없고 부족하고 우리의 소원 못 들어주는 그런 나약한 신이 아니라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언제든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귀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미련하시다 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미련하시다고요? 미련하다는 말, 모리아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다, 불합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요, 사람에게 쓰지 않고 하나님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미련함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특별히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두 가지에 미련하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따라합니다. 십자가. 두 번째는 전도. 첫 번째는 십자가고 두 번째는 전도예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오늘 18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가 미련하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련하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도라고 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우리 확인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도, 그것이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네. 전도가 옳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어리석고 불합리한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당시의 십자가는요, 악한 죄인을 죽이는 형틀에 불과해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방법.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래요. 미련하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꾸로 얘기해요. 이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고, 이 십자가가 생명을 주고, 이 십자가가 구원을 주고, 이 십자가가 천국에 가는 방법이라고 전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너무 불편해. 십자가 이야기가. 십자가 얘기만 하면 이제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그 십자가 이야기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짓말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실망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시면서 나는 이 세상에 죽으러 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하고 미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서 강도처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구원을 준다고 말하니, 생명을 준다고 말하니, 그 십자가가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말하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냥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우리들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형틀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천국을 가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십자가의 이야기가 좀 불편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인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십자가의 도가 매우 수준 낮은 원시 종교 이야기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했어요. 지식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좋아해요. 한마디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아세요? 들어보셨죠? 예,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들어봤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 다 아시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예, 이걸 또 다른 방언에는 내 꼬라지를 알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내 자신을 알라. 아주 위대한 말이죠. 이 유명한 철학자가 정말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사람들이 이 철학자들을 존경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가진 유명한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도는 너무 수준 낮은 이야기.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은 죄인이 다시 살아나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너무나도 어설픈 이야기,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와 같아요. 오늘날 사형 방법이 뭡니까? 미국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교수형이나 약물 주사를 통해서 죄수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형이나 약물 주사로 죽은 죄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와 같아요. 여러분, 그 얘기 믿을 수 있어요? 예. 약물 주사로 죽은 죄수가 우리를 구원한다. 어리석은 얘기죠. 미련한 얘기 아닙니까? 오늘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에요. 십자가가 그렇게 불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죠? 네. 저도 한때 이 십자가의 도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했어요. 전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제게 불편한 게 하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사람들을 구원할 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줘갖고 예수님을 믿게 하면 좋겠는데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는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했지만 그 전도를 주면서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예. 무섭고 두렵고 과연 이런 전도지에 나온 십자가 이야기, 죄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믿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교회 전사님이 데리고 나가서 할 수 없이 갔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전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이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도 좀 너무 미련하게 어리석게 느껴진 거예요. 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좀 세련되고 멋있는 구원의 방법을 소개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가지고 전도하라고 했을까? 청소년 시절에 많이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능력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해하고 믿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더 높은 수준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지식을 깨트리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정말 지혜로운 박사보다도 하나님 더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 지혜로운 사람과 싸우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 볼 때, 지식 있는 사람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해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믿을까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 믿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19절 20절에 하나님은 고수로 오히려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 드러내시는 그러한 놀라운 방법을 쓰고 계시다는 거죠. 19절 말씀 20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외롭고 괴롭고 몸이 아프거나 불행한 일을 만나고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죄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이야기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미련한 이야기를 믿고 받아들이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데, 그것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변화되는 데는 단 1초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지식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미국인 청년이 일본 오사카에서 나가사키로 가는 배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미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요, 이제 꿈이 부풀어서 선교지로 가고 있는 젊은 선교사였어요. 그런 자기가 만나서 구원할 영혼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선상에서 기도곤 했어요. 여러분,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문화가 다른 일본에 가서 젊은 미국 선교사가 가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핍박이 있을 거고, 또 무시당하는 것이 있을 거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는 자신이 받은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자기에게는 미련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능력이고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어서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심히 배가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가판 위로 올라갔어요. 그냥 엄청난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배가 막 이제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막 사람들이 막 배에서 뛰어내리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도 막 급하게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헤엄쳐 나가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저기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가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너무 걱정이 돼서, 할머니에게 다가간 선교사는 자신의 구명조끼를 할머니에게 이렇게 입혀드렸어요. 그러는 사이에 배는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 젊은 선교사는 결심했어요. 그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자신의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구조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제가 할머니 대신 죽고 제 생명을 할머니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었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어리석고 미련한 불합리한 얘기를 그 짧은 시간에 할머니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혹시 살면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부모님에게 좀 소식 좀 전해주세요, 이래야 될 건데 그 짧은 순간에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준비하고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첫 번째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됐어요. What a waste. 얼마나 쓸데없는 인생을 살았는가요.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를 그 할머니에게 그 위기의 순간에 하게 된 이 선교사는 구명조끼가 없으니까 물살에 휩쓸려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할머니는 안전하게 구조가 되었답니다. 그 할머니는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자신이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구조되었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 죽은 그 청년 이야기가 그분이 내 죄를 위해 그 청년처럼 죽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에 대해 잘 모르지만 나를 대신해 죽은 그 젊은 청년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내가 산다고 말했습니다. 하고 할머니는 그냥 단순 무식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가슴이 벅차올라 울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희생당한 그 젊은 청년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그 할머니는 유명한 전도 복음자가 되어서 일본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해요. 여러분, 일본이요, 한국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그리고 선교사들도 거기 있었고요. 일본어로 된 성경도 번역되고 그랬거든요. 자신에게 심겨진 십자가의 도를 다른 사람에게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훈련 열심히 받고 일본 땅에 도착해서 복음도 전하기도 전에 죽은 이 선교사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근데 여러분, 미련하다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세요?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단순한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는 구원의 방법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깨트리려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를 믿지 않고 여전히 유대인처럼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목적이에요. 또 헬라인처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자기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 전할 수 없어요. 그냥 세월이 흘러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성경 지식만 늘어나서 그냥 교회 생활이 편할 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는 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시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죠. 전도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는 신앙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느껴지지만 미련한 방법으로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헬라인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믿으면 항상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 믿음도 잘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십자가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요. 미련함이라고 하는 그 포장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요. 근데 그 미련함을 이기고 그 미련함을 깨트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케 하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도가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당연하죠. 나는 이제 십자가의 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기 지혜와 똑똑한 머리를 믿거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거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이 미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가 단번에 이 미련한 십자가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저도요, 전도할 때 항상 쉽지 않게 느껴져요. 제 안에 그래도 상식이 있고 이성이 있고 또 제가 교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하는 거 저 싫어하고요. 또 상황에 맞지 않는 말 하는 거 저도 불편합니다.
좀 친해진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돈 얘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자식 이야기, 공부 이야기 꺼내기 쉬워요. 다 이해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나름대로 상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가 불편해서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의 도이고, 이것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회를 얻으려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예.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할 때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상하게 십자가의 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왜 이제야 나한테 얘기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과 불편함을 이기고 기회가 되는 대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이해시킬 필요가 없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거죠. 어느 대학 교수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들어주어도 밥도 같이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골프도 같이 하고 다른 건 다 들어주는데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길을 걷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꺼낼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받았고 하나님 능력 체험한 사람은 꺼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반응이 여러분이 예상했던 대로 제발 그 얘기는 그만하게, 계속 그러면 절교하겠네,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 교수까지 된 자네가 지 성인이 그렇게 미련한 얘기를 믿나. 그래서 대학 교수인 친구는 순간 실망했지만 포기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권면합니다. 여보게 진짜 예수님을 안 믿어 좋으니까 저 길 건너 보이는 교회에 들어가서 3번만 이렇게 말하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3번 소리 지르고 나면 내가 100불 주겠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100불을 준다는 얘기예요. 돈은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100불 준다는, 뭐 그거 별 볼 일 없는 얘기, 하찮은 얘기, 그거 3번 하지 뭐. 해갖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3번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이거 3번 외치고 나왔어요. 뭐 줘야 돼요? 100불 줘야 돼요. 그래서 100불을 이 친구가 주면서 내가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다고. 뭐냐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거 하나만 더 외쳐달라고. 근데 그 친구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외치는데 목이 메이고 말았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 사람 마음속에 효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갑자기 그 친구는 엉엉 울었습니다. 이거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전도의 방법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쉽게 포기하고 실망하고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부족하지만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중국 산동선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인데요. 기독교 역사인데
중국 산동성 출신 병사들이 상해에 주둔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종이 몇 장을 입에 이렇게 물고 주둔지 안을, 군대 안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이렇게 쫓아가 갖고 그 개 입에 있는 것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상한 말이 써 있었어요. 성경의 일부분이었어요. 읽어보니까 좀 잘 못 보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개가 어디서 왔는가, 그 개를 쫓아가고 그 주둔지 근처에 있는 병원에, 기독교 병원에 이르게 됐어요. 병원으로 들어간 그들은 개에게서 빼앗은 성경의 속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종류의 책 더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당연히 그들은 환영을 받으면서 성경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병원에서 일하는 고포드 박사와 중국인 선교사 한 명이 부대를 방문하게 됐고, 그리고 2,000명의 병사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됐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십자가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개의 입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중국의 크리스찬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몰라요. 몇 천만이 돼요. 몇 천만.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교인 중에 10년이 되어도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고 말한 교인이 10년 믿은 크리스찬 중에 85%래요. 많은 교인들이 전도는 좋은 것이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전도해야 되지만 불편하고 귀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만큼 내 삶이 여유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말 한마디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본적인 이유는, 전도를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화장품 너무 좋은데 그 화장품 누구에게 이거 준다 그러면 부끄러움 없이 얘기할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려니까 상황에도 맞지 않고, 혹시 내가 이 얘기했다가 교양 없는 사람, 저 사람보다 무식한 사람 될까 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전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는 미련한 일이다. 전도한 목장을 만드는 것은 미련한 일이다. 그러나 또 이렇게 생각합시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 따라 하실래요? 네. 십자가의 도를 믿는 목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25절에 아주 강력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구원의 방법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냐? 그래, 나 미련하다. 그런데 내 미련한 것이 너보단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끄러움과 내 불편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를 위해 미련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련한 희생을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직분자가 됐고 지금 교회를 섬기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카펠레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네, 목소리들이 너무 좋으십니다. 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18절 말씀 읽고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고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요각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ღვ인 것이요 하나님의 미련함을 아는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이 주일 예배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선택은 위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믿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더욱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없고 부족하고 우리의 소원 못 들어주는 그런 나약한 신이 아니라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언제든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귀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미련하시다 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미련하시다고요? 미련하다는 말, 모리아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다, 불합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요, 사람에게 쓰지 않고 하나님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미련함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특별히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두 가지에 미련하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따라합니다. 십자가. 두 번째는 전도. 첫 번째는 십자가고 두 번째는 전도예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오늘 18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가 미련하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련하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도라고 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우리 확인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도, 그것이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네. 전도가 옳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어리석고 불합리한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당시의 십자가는요, 악한 죄인을 죽이는 형틀에 불과해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방법.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래요. 미련하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꾸로 얘기해요. 이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고, 이 십자가가 생명을 주고, 이 십자가가 구원을 주고, 이 십자가가 천국에 가는 방법이라고 전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너무 불편해. 십자가 이야기가. 십자가 얘기만 하면 이제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그 십자가 이야기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짓말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실망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시면서 나는 이 세상에 죽으러 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하고 미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서 강도처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구원을 준다고 말하니, 생명을 준다고 말하니, 그 십자가가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말하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우리들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형틀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천국을 가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십자가의 이야기가 좀 불편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인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십자가의 도가 매우 수준 낮은 원시 종교 이야기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했어요. 지식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좋아해요. 한마디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아세요? 들어보셨죠? 예,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들어봤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 다 아시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예, 이걸 또 다른 방언에는 내 꼬라지를 알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내 자신을 알라. 아주 위대한 말이죠. 이 유명한 철학자가 정말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사람들이 이 철학자들을 존경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가진 유명한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도는 너무 수준 낮은 이야기.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은 죄인이 다시 살아나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너무나도 어설픈 이야기,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와 같아요. 오늘날 사용 방법이 뭡니까? 미국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교수형이나 약물 주사를 통해서 죄수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형이나 약물 주사로 죽은 죄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와 같아요. 여러분 그 얘기 믿을 수 있어요? 네. 약물 주사로 죽은 죄수가 우리를 구원한다.
어리석은 얘기죠. 미련한 얘기 아닙니까? 오늘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에요. 십자가가 그렇게 불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죠? 네. 저도 한때 이 십자가의 도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했어요. 전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제게 불편한 게 하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사람들을 구원할 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줘갖고 예수님을 믿게 하면 좋겠는데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는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했지만 그 전도를 주면서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예. 무섭고 두렵고 과연 이런 전도지에 나온 십자가 이야기, 죄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믿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교회 전사님이 데리고 나가서 할 수 없이 갔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전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이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도 좀 너무 미련하게 어리석게 느껴진 거예요. 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좀 세련되고 멋있는 구원의 방법을 소개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가지고 전도하라고 했을까? 청소년 시절에 많이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능력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해하고 믿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더 높은 수준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지식을 깨트리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정말 지혜로운 박사보다도 하나님 더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 지혜로운 사람과 싸우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 볼 때, 지식 있는 사람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해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믿을까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 믿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19절 20절에 하나님은 고수로 오히려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 드러내시는 그러한 놀라운 방법을 쓰고 계시다는 거죠. 19절 말씀 20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외롭고 괴롭고 몸이 아프거나 불행한 일을 만나고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죄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이야기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미련한 이야기를 믿고 받아들이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데 그것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변화되는 데는 단 1초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지식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미국인 청년이 일본 오사카에서 나가사키로 가는 배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미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요. 이제 꿈이 부풀어서 선교지로 가고 있는 젊은 선교사였어요. 그런 자기가 만나서 구원할 영혼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산상에서 기도곤 했어요. 여러분,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문화가 다른 일본에 가서 젊은 미국 선교사가 가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핍박이 있을 거고 또 무시당하는 것이 있을 거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는 자신이 받은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자기에게는 미련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능력이고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어서 배 밑에 들어가서 잠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심히 배가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가판 위로 올라갔어요. 그냥 엄청난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배가 막 이제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막 사람들이 막 배에서 뛰어내리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도 막 급하게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헤엄쳐 나가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저기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가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너무 걱정이 돼서, 할머니에게 다가간 선교사는 자신의 구명조끼를 할머니에게 이렇게 입혀드렸어요. 그러는 사이에 배는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 젊은 선교사는 결심했어요. 그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자신의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구조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제가 할머니 대신 죽고 제 생명을 할머니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었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어리석고 미련한 불합리한 얘기를 그 짧은 시간에 할머니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혹시 살면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부모님에게 좀 소식 좀 전해주세요 이래야 될 건데 그 짧은 순간에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준비하고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첫 번째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됐어요. What a waste. 얼마나 쓸데없는 이 인생을 살았는가요.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를 그 할머니에게 그 위기의 순간에 하게 된 이 선교사는 구명조끼가 없으니까 물살에 휩쓸려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할머니는 안전하게 구조가 되었답니다. 그 할머니는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자신이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구조되었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 죽은 그 청년 이야기가 그분이 내 죄를 위해 그 청년처럼 죽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에 대해 잘 모르지만 나를 대신해 죽은 그 젊은 청년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내가 산다고 말했습니다. 하고 할머니는 그냥 단순 무식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가슴이 벅차올라 울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희생당한 그 젊은 청년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그 할머니는 유명한 전도 복음자가 되어서 일본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해요. 여러분, 일본이요 한국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그리고 선교사들도 거기 있었고요. 일본어로 된 성경도 번역되고 그랬거든요. 자신에게 심겨진 십자가의 도를 다른 사람에게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훈련 열심히 받고 일본 땅에 도착해서 복음도 전하기 전에 죽은 이 선교사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근데 여러분, 미련하다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세요?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단순한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는 구원의 방법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깨트리려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를 믿지 않고 여전히 유대인처럼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목적이에요. 또 헬라인처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자기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 전할 수 없어요. 그냥 세월이 흘러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성경 지식만 늘어나서 그냥 교회 생활이 편할 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는 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시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죠. 전도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는 신앙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느껴지지만 미련한 방법으로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헬라인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믿으면 항상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 믿음도 잘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십자가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요. 미련함이라고 하는 그 포장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요. 근데 그 미련함을 이기고 그 미련함을 깨트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케 하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도가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당연하죠. 나는 이제 십자가의 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기 지혜와 똑똑한 머리를 믿거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거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이 미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가 단번에 이 미련한 십자가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저도요, 전도할 때 항상 쉽지 않게 느껴져요. 제 안에 그래도 상식이 있고 이성이 있고 또 제가 교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하는 거 저 싫어하고요. 또 상황에 맞지 않는 말 하는 거 저도 불편합니다. 좀 친해진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돈 얘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자식 이야기, 공부 이야기 꺼내기 쉬워요. 다 이해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나름대로 상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가 불편해서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의 도이고, 이것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회를 얻으려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예.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할 때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상하게 십자가의 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왜 이제 나한테 얘기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과 불편함을 이기고 기회가 되는 대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이해시킬 필요가 없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거죠. 어느 대학 교수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들어주어도 밥도 같이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골프도 같이 하고 다른 건 다 들어주는데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길을 걷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꺼낼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받았고 하나님 능력 체험한 사람은 꺼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반응이 여러분이 예상했던 대로 제발 그 얘기는 그만하게, 계속 그러면 절교하겠네,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 교수까지 된 자네가 지 성인이 그렇게 미련한 얘기를 믿나. 그래서 대학 교수인 친구는 순간 실망했지만 포기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권면합니다. 여보게 진짜 예수님을 안 믿어도 좋으니까 저 길 건너 보이는 교회에 들어가서 3번만 이렇게 말하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3번 소리 지르고 나면 내가 100불 주겠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100불을 준다는 얘기예요. 돈은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100불 준다는, 뭐 그거 별 볼 일 없는 얘기, 하찮은 얘기, 그거 3번 하지 뭐. 해갖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3번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이거 3번 외치고 나왔어요. 뭐 줘야 돼요? 100불 줘야 돼요. 그래서 100불을 이 친구가 주면서 내가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다고. 뭐냐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거 하나만 더 외쳐달라고. 근데 그 친구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외치는데 목이 메이고 말았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 사람 마음속에 효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갑자기 그 친구는 엉엉 울었습니다. 이거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전도의 방법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쉽게 포기하고 실망하고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부족하지만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중국 산동선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인데요. 기독교 역사인데 중국 산동성 출신 병사들이 상해에 주둔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종이 몇 장을 입에 이렇게 물고
주둔지 안을, 군대 안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이렇게 쫓아가 갖고 그 개 입에 있는 것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상한 말이 써 있었어요. 성경의 일부분이었어요. 읽어보니까 좀 잘 못 보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개가 어디서 왔는가, 그 개를 쫓아갖고 그 주둔지 근처에 있는 병원에, 기독교 병원에 이르게 됐어요. 병원으로 들어간 그들은 개에게서 빼앗은 성경의 속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종류의 책 더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당연히 그들은 환영을 받으면서 성경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병원에서 일하는 고포드 박사와 중국인 선교사 한 명이 부대를 방문하게 됐고, 그리고 2,000명의 병사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됐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십자가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개의 입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중국의 크리스찬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몰라요. 몇 천만이 돼요. 몇 천만.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교인 중에 10년이 되어도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고 말한 교인이 10년 믿은 크리스찬 중에 85%래요. 많은 교인들이 전도는 좋은 것이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전도해야 되지만 불편하고 귀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만큼 내 삶이 여유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말 한마디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본적인 이유는, 전도를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화장품 너무 좋은데 그 화장품 누구에게 이거 준다 그러면 부끄러움 없이 얘기할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려니까 상황에도 맞지 않고, 혹시 내가 이 얘기했다가 교양 없는 사람, 저 사람보다 무식한 사람 될까 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전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는 미련한 일이다. 전도한 목장을 만드는 것은 미련한 일이다. 그러나 또 이렇게 생각합시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 따라 하실래요? 네. 십자가의 도를 믿는 목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25절에 아주 강력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구원의 방법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냐? 그래, 나 미련하다. 그런데 내 미련한 것이 너보단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끄러움과 내 불편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를 위해 미련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련한 희생을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직분자가 됐고 지금 교회를 섬기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